유대 지방의 제12대 총독으로 임명된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부임해서 하루만 쉬고 예루살렘의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열흘을 더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유력한 유대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이 베스도 총독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곧바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2년 만에 바울의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제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7절에 기록된 바울의 대답을 참고한다면 그들의 고소는 율법과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2년이 지난 동안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것인가를 연구하였고, 이제 갓 부임해서 유대 실정에 어두운 베스도 총독에게 그들 자신도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할 위험한 사람으로 난도질을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고발한 그 죄목에 대해 어떤 증거나 목격자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고발한 제목들은 모두가 그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실체가 없는 거짓 모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변명을 듣고 나서 그에게 어떤 범죄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죄를 선언하고 2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구금해 두었던 바울을 석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도자로부터 받았던 그 제안을 바울에게 건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이 현 시점에서 자신이 거절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요청을 스스로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전임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을 억압함으로써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에 있는 가운데 베스도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임 베스도 총독에 부여된 1차 행정의 목표는 악화된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스도 총독은 초임자로서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성을 사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베스도 총독은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요청을 완전하게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는 베스도의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암살 단원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없애고자 온갖 이유와 사건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예루살렘 옮겨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자신의 문제에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에 질질 끌려가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로마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앞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유 사태가 거치고 모든 일들이 진정되자 약 3년간에 걸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극심한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수리아 안디옥 돌아가서 다음에 전도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가 원래 바울이 상상했고 계획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에베소 유대인들이 배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업무를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에서 위쪽에 위치한 마게도냐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소를 거쳐 밀레드로 오는 동안에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이 강력하게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죽음에 가까운 매질을 당하다가 천부장의 개입으로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로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듣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에서 선교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그곳 로마로 보내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속절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2년 만에 신인 베스도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장에 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사건들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유대인들의 고소처럼 바울에게 험이 있거나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는 죽음도 사양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거듭 단순히 자신을 박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유대인들의 손에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상소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에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요청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함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유대 지도부와 직접 충돌하지도 않고 죄 없는 로마 시민을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명예는 손상을 입지 않을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결정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하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에 상소한 사람은 황제 법정에 서기까지 로마 제국이 보호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지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되풀이된 고발이 역설적이게도 바울에게 암살단의 암살 위험에서 벗어나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 이르는 길을 제공해 준 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를 하자 베스도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게 되어서 상당히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상소와 관련해서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 혹은 사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고소와 변론을 통해서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마땅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무능한 관리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에게는 바울의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서류나 또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 문제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봉왕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은 로마 제국이 정부간 수도를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서 다스리게 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세 아들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분봉왕은 왕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유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에서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고 왕은 그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으로서 헤롯 대왕의 정손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전임 총독자였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레 오빠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배웠고 유대주의 가르침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했던 사람도 바로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의 정조빈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잘못된 관계를 지적했을 때에 화가 난 헤로디아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하고 이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삼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 가족들은 참으로 잔인하고 난폭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신의 누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나타났습니다. 이 버니게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와 결혼했던 드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아그리빠 2세보다는 한 살 아래였습니다. 버니게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녀는 겨우 13살에 유대의 저명한 철학자 필로의 조카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2년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삼촌인 또 다른 헤롯과 결혼했지만 그도 2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과 동거를 했는데 거기서 곧바로 그들의 건진 상간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불쑥시키려고 그녀는 또다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동생 드루실라만큼이나 철저하게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문을 보게 되면 마카파 가문, 막가는 가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가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 총독에게 있어가지고 바울의 문제는 여간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요구를 따르자니 총독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바울을 놓아주자니 유대인의 민심 위반이 여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그리빠 2세의 인사차 방문은 베스도에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이 가이사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난 동안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에서 우리말로 구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문을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 사건에 대해서 무슨 명목으로 가이사에게 보고해야 할지 난감하던 차에 마침 아그리빠가 찾아오자 그가 바울의 일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로마 사람들이 유대 왕에게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가장 강했던 것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유대 분봉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아그리파 2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문안차 방문한 아그리파에게 자신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는 베스도가 바울의 송사건에 대한 자신의 재판 과정을 수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리우스가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두었다라는 헬라어는 뒤에 남겨두다라는 뜻으로서 바울의 사건을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벨리스가 남기고 간 귀찮은 폐품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에는 경멸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벨리스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저 똥물 같은 저것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전도자를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으면서도 자신을 몹시 괴롭히는 거추장스러운 폐품 취급을 하면서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본문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 현지 식자리에 나갔을 때에 그곳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스도 총독의 바울을 고발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 수련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정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정죄하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심리도 하지 않은 사람,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랄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피고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변론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심지어 재판도 받지 않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도록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내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이런 진술은 자신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오자마자 이날 곧바로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 총독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의롭게 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아그리파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자들이 고소하는 것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대 실력자들이 한결같이 고소하는 것이니만큼 바울의 고소건은 중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임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재판이니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열리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짐작하던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베스토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바울이 무슨 악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일까에 대한 장시간 동안 상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스토 총독이 짐작하던 중죄는 정치적인 것이요, 로마를 위협하는 사건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요, 민중을 교란시키는 중차대한 행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수많은 추측과 상상 속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시작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베스토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칠병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이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토 총독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요, 둘째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예수 부활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스토가 판단한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은 한 적이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방에 이제 갓 부임한 신임 베스토 총독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종교법과 예수의 부활은 낯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베스토 총독이 판단한 바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죽은 종교는 우리가 믿을 이유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며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 가시면은 이 부활의 복음을 로마에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의 말 속에는 어떤 감격도 없습니다. 어떤 떨림도 없습니다. 금속성처럼 차가운 사실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베스토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홀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고발하는 것뿐이라 어떻게 그것뿐이겠습니까? 결국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온 세계의 역사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현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바울이나 베스토나 아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바울은 단 한 번도 담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바울에게는 피가 역류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죽은 순교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 체험이 있기 전까지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미친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아예 썰어버리려고 야수처럼 날뛰면서 박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과 귀로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생애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언젠가 한 줌의 흙과 먼지로 사라지고 말 그의 생애도 위대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곧 체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고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성경과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제시한 볼보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은 친히 보았고 만졌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들여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앞편 시편 34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가드왕 아비멜렉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다윗이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는 이유로 그를 처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다윗은 다급한 나머지 악귀에 사로잡힌 자처럼 미친 척 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이 34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맛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실제적이거나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맛이라는 미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참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혀를 통한 실제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치지 말고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앙의 참맛을 느껴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피하십시오.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와 함께 성전 통치권도 받았던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언급한 군절들에도 익숙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과 그의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로 보면 베드로 총독을 예방하러 왔다가 바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 살아계신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의 이 말만 보면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 열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든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그리빠는 이후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열리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그는 끝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진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만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단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만 채우면 그만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순히 자신의 지적 호기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은 믿을 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을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항상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한번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서 예외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과 같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